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비교하면 살펴보기 위한 방식으로 수넴 여인과 또 아람 왕 베나닷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죠. 그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수넴 여인,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고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이러한 수넴 여인의 삶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왜 성경에서는 이런 여인의 삶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왕들의 삶을 업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수넴 여인은 왕도 아니에요. 왕도 아닌데 왜 성경은 전번 기사에서도 그렇고 다시 또 수넴 여인이 다시 7년의 기근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왜 말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교훈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었죠. 죽었는데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런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우리가 이런 말들은 참 쉽게 넘길 수 있는데 항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기에 이 땅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무엇이 궁금하냐? 요즘 세상에 기상 변화가 심하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난리예요. 겨울이어야 되는데 겨울이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눈이 와야 돼요.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이 겨울에 해수욕장 가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로 변한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그냥 아유 참 안 됐네, 아유 우리나라는 저런 거 없어서 다행히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런 기후로 인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과연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이 기근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이 기근이 임할 것을 이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 7년 동안 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있다가 다시 자신의 땅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했던 그랄 땅 있죠? 이삭이 갔던 땅은 거기나 똑같은 나라 땅덩어리예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도 좀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어쨌든 그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돌아와 오는 거예요. 7년 동안을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지금처럼 행정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이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나갔다가 오니까 그 땅과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기 사람이 안 사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에서 들어와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도 어때요? 이 여인이 땅을 농사를 안 하니까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땅과 집을 갖다가 다 자기 거로 이렇게 해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지만 누가 주인이라고 믿겠어요?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왕에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됐는데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에게 여자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내 제사가 향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절이 시작할 때에 이 접속사가 매우 많은 의미를 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많아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기적을 얘기했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살렸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어느 때에? 그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에. 어떤 때예요?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이 왕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문고를 친 거예요. 왕에게 호소를 하면서. 그러자 게하시가 저 여인과 그 옆에 이제 아들이 같이 왔나 봐요. 저 여인과 저 아들이 제가 지금 왕에게 말한 그 수넴 여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그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이야? 하고 수넴 여인에게 물으니까 이제 수넴 여인이 왕에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 수넴 여인에게 특별 관리를 붙여가지고 이 여인의 억울했던 호소를 갖다가 다 해결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와는 반면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아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병들었어요. 이 병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병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지 참 의문일 때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아주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병이 들어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다메섹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들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큰 예물 낙타 40마리, 낙타 40마리에 도대체 뭘 그렇게 저렇게 실을 수 있을까? 나는 내 머리는 상상도 안 돼. 금을 실어도 낙타 40마리 상상도 안 되고, 은을 씹어도 하여튼 귀한 것만 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인데 자기가 죽을 게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낙타 40마리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잔뜩 실어서 보내서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묻는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 있어야겠어요. 낙타 40마리에 누가 싣고 나거나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자,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베나닷이 보냈을 때 엘리사는 그가 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될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신으로 엘리사에게 베나닷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부하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부하라는 사람이 하사엘이었고, 이 하사엘은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원래 엘리야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는 그 하사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장차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을 저지를까를 환상을 또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는 순간 그 모습, 장차 일어날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성에 불을 지르고 어린 아이를 맺히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임신한 여자를 얼마나 죽이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그리고 학살하는지를 엘리사가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려줬을 때 하사엘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돌아갑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왕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당신은 왕이시여 베나닷 왕에게 당신은 이 건강해질 겁니다.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룻밤 이튿날 그 이튿날에 다음 날이죠. 밤새 이 하사엘이 고민을 했어요. 밤새 고민하고 왕이 병으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뭐 굳이 살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산다고 했잖아요. 왕이 산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사엘이 왕의 침수로 들어가서 왕이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침수에 들어가서 왕의 얼굴에 물을 적셔서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암살을 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기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장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왕으로 권세를 주고 왕의 권세를 빼앗고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첫째는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시죠. 은혜로 베푸세요. 근데 그 은혜가 어때요?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것은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응?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4절에 그때에 수냄 여인이 참 왕에게 얼마나 가슴에 참, 수냄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왕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항상 따라서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뜻이야 부랴부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뭐 했어?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이 있어 없어?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은혜예요. 은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발을 담그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던,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순종했던 수냄 여인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런 증거들을 보고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 예배 설교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주변에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너그러질지라도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장소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뭐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실천이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어때요? 그렇게 남들은 7년의 가뭄을 다 겪잖아요.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7년의 가뭄도 피하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는 뭐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베나닷 여인, 베나닷이었다. 이 수냄 여인과 베나닷의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부분은 둘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베나닷은 악한 왕이고 자신의 그냥 이 병에 대해서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런 존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종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돌려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보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 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수냄 여인도 그렇고 베나닷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어요. 그랬을 때 수냄 여인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잘 섬겼던 수냄 여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이 베나닷은 비록 그가 악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참 정성으로 대하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말했던 일반은 종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징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악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부하 하사엘을 통하여서 그가 결국에는 병은 낫게 될지라도, 그죠?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냄 여인과 베나닷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런 손길들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정성껏 다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전에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된다 했던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